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양해하시고.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공경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주의 변론을 들으라. 주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 내가 무엇을 내가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발락이 빼앗겼다. 보울의 아들 발람이 너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주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아멘. 지금 이 6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법정에 서셔서 그 법정에서 변론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변호사를 따로 두지 않으시고 직접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이 산들을 향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산이 나오는데요. 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런 창조물이고 그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있어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면서 다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 그림 언어죠. 그런 가정하에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산이 다 봤으니까 다른 데한테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산아 자 봐라 하면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땅의 견고한 지대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변론이라는 단어를 두 번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면서 그 5절에 보시면요, 모압 발락이 귀한 것과 보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시딤에서 길갈. 시딤부터 길갈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옮겨간 여정 처음과 끝입니다. 시딤에서 길갈. 아시죠? 길갈에서 그 탑을 쌓고 요단강 건너서요. 길갈에 탑을 쌓고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지대의 길갈이잖아요. 그죠? 시딤은 이제 출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압 발락과 보울의 아들 발람인데 이것은 이제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민수기 21, 22, 23장까지인가요? 23장까지일 거예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많이 더우니까 여기까지 숫자까지가 안 외워가지고 23장, 24장 쭉 나와요. 9월까지 배우고 10등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압 발락이 발람이라는 무당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좀 그 영험한 무당이에요. 그래갖고 그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제 부탁하면서 큰 이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브라이브죠. 그래서 이제 꼬셔서 발락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라고 했는데 발락이 가는 도중에 나귀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자기도 눈이 떠요. 나 처음에는 나귀만 봤다가 자기도 눈이 떠서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과 명령을 받고 이제 돈을 받고 가서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아 들어라, 큰 견고한 대지야 들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예를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왜 한테 보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락과 보울의 아들 발람의 얘기죠. 그 시딤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갈까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내용 가운데 그 두 가지를 예로 드셨어요. 그 구약에서 자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예를 드는 것이 자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애국에서 출애굽한 그 사건을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건을 예로 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성경에서도 많은 선지자들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로 몰아붙이시면서 광야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 사막이라는 거 광야라는 것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삶 속에서 그 광야가 실질적으로 애굽의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서 나와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 광야의 모습이 그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한 그림으로 자주 그려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광야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뭡니까? 모자람입니다. 부족함입니다.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 이것이 광야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시딤에서 길갈까지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너희는 기억해라. 내가 도대체 뭐 했는지 기억해라. 그러면 지금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이가 좀 멀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별로 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법정의 그 세팅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 봐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너네가 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배신할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있잖아. 기억해봐. 기억해봐. 라고 하면서 그 과거의 사건들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오늘요. 소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멀고 가깝고 그걸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내 피부로 내 모든 영혼으로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압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간들보다 다른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또는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늘 살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과 사이가 있는 거리가 먼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한번 기억해봐.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해봐. 생각해내봐. 내가 널 도와줬잖아. 만져줬잖아. 제공했잖아. 그 인도한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해? 라고 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꽤 있어요. 그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오늘 그렇게 별로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럴 때 그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 앞에서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런데 보면은요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즐거운 기억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만져졌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러한 즐거운 기억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신 것,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죠. 여러분 기억해내실 수 있죠. 그리고 말씀하실 수 있죠. 간증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생각. 많이 더우니까 나만 얘기할게요. 근데 이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면서 증인들이 산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틈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너를 왜 괴롭게 했는데 뭘 괴롭게 했냐.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그죠? 내가 도대체 너희를 뭐 해서 너희가 이렇게 괴롭게 됐냐. 나 한 거 없잖아. 야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가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요.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걸 저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제공하셨다. 그 다음에 발람과 발람에서 그 발람의 꼼수 또는 발람의 조작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 두 가지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요 성도들이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즐거운 기억 어렸을 때 과거에 그거 말고요 또 자주 이야기 되어지는 간증으로 되어지는 뭔지 아세요? 제가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동의하세요? 아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간증 속에서 제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는 이렇게 살았어요. 또 이렇게 바랬어요. 이렇게 소원했어요. 또는 뭐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했어요. 난 눈물 흘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러한 간증들이거든요. 그러나 오늘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성도들에게 기억해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바램과 소원과는 관계없이 베풀어주신 특별한 은혜들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제공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소원했습니까? 또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또는 그런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생각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민족이 그 많은 숫자가 광야를 헤맬 때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소원, 나의 바램,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런 기적들을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뒤를 보시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뒤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나에게 제공하셔서 만나게 하셔서 오늘의 내가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그 남편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결혼한 젊은 청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아주 빤합니다. 죽을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떠납니다. 한동안 그 남자나 여자나 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타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맞춰줘야지 잘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남자나 여자는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결혼하려고 뭔 짓을 못합니까? 이제 별 짓을 다 하죠. 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결혼만 하고 나서 그 신혼여행 딱 갔다 오면은 첫날밤 치고 나면 끝난 거예요. 다 믿고 된 거예요. 그래서 지맘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하고는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 교회랑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생의 괴로움이 참 많아져. 영적으로 이제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항상 생각해도 이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런 잘못된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잘못된 것을 나는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물론 예수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바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자주 교회나 친구나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제가 보았습니다. 신방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보았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회사 가서 사람을 만났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났든지 계속해서 관계하는 예수 믿는 친구가 있다든지 물론 부모님도 계시지만 아주 자주는 이제 거의 친구나 동료들이더라고요. 또는 교회 성도나 교회 사람들
이어진 친구로 이어진 교회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을 나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은 그냥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을 제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의 그 가정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고요. 이것을 지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는 또 말 안 하고 다 알아요. 왜? 우리는 또 경험했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좋은 목사 끝내줍니다고. 내가 또 웃음이 달하는 참 나밖에 없으니까 참. 그런데 또 굉장히 좀 썰렁하네. 동의를 안 해줍니다. 아까 뭐 고개를 끄덕인다는 게 뭐 하여간 사인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또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하지만 요거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설교 반, 농담 반. 목사 진짜 중요해요. 영향을 받거든요. 여러분 리더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제공했다 해서 리더를 제공하시거든요. 그 백성의 리더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가 직접 모세오경을 통해서 썼지만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는 정말로 겸손한 자다. 스스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리더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론도 물론 실수 있었고 미리암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또 덤빈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리더들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내가 이제 저기 여기서 죄를 얘기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지 끝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리더를? 그럼 리더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하여간 여러분 다시 그냥 뭉텅그려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강과 체험과 인도와 도우심을 받지 못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부수어집니다. 이것도 또 우리 알아요. 그죠? 해봤잖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라라고 한 것은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내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삶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교회와 사람들과 그런 인생들을 친구들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 오늘 이것을 한번 발견해 보자고요. 어떻게 살아오셨냐 보자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길을 예비하셨는지. 여러분 그냥 오지 않으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김진경 집사님 권사님 만났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큰 일이고 할렐루야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그 은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본인이 선택했다고 하시겠지만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 은혜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죠. 서 권사님, 우리 만났잖아요. 끝내주지 않아요?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죠? 그 교회는 팔고 문 닫았다니까요. 옛날 교회. 그쪽 연희동에 있는 거. 문을 안 닫아요. 천하 갔어요. 아까도 팔렸대는데. 팔렸대요. 그건 좀 더 확실한 소스요. 비싸게. 그래서 교회 안에 딴 거 한다고 했는데. 그 교회, 그때 댕기던 교회. 요 4명만 하고 나머지 또 모르죠? 되게 좋네. 아이, 지금 만족이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말로. 근데 거의 확실한 소스예요. 신문이나 그런 데 보시면 알아요. 근데
저랑 만났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물론 현재가 나랑 봤으면 시집을 일찍 갈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좀 갔습니다. 근데 그런 나만 만났고 사람 됐잖아요. 죄송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공해 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 성도를 만나게 되죠? 어제하고 오늘도 계속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일을 떠올립니다.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들이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를 결국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미국에 가지 않았다면 제가 한국에 있는 이런 상태들을 바르게 분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저도 똑같이 그거 살아왔을 거니까. 그러나 다르게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고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또 성경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특별한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으신 그것도 제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요 오히려 운동권이라서 미국 가면은 미제 방 이러고 다니던 애예요. 정신 나갔죠. 근데 그냥 보내시더라고요. 콩깍지 팍 씌워가지고 그냥 결혼하고 갔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말로 형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기가 막힌 섭리가 제가 계획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제 머리는 안 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는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가 지우지 않았냐 라고 하니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람들 교회들 있지요. 나를 만들어주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 섭리,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러므로 말하면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또 미래를 소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말에 추워. 이게 오늘 저희 너무 멋있죠. 그리고 나서 이 발락과 발람인데 모아방 발람이 아니 죄송합니다. 모아방 발락이 발람을 부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 쭉 보세요. 발람 왕이 모압 왕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대단하다. 저 사람이 저 사람들이 막 오면서 그냥 다 이기고 온다. 그 다음에 애국도 쳤고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발람을 부른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계획을 그들의 그 조작을 그들의 아주 나쁜 짓을 계획을 막아주셨습니다. 앞에와 비슷하지만 그것은 좀 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지만 또 여전히 뭡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었고 나는 전혀 몰랐던 일들입니다. 오늘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뒤를 보시면서 과거를 보시면서 어제를 보시면서 이 사실을 한번 발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난을 막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을 만들어줬느냐 솔직히 결국에는 모릅니다.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이 내용들을 알게 되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서요. 제가 여기 신명 아파트 불난 거 보셨어요 혹시? 신명 아파트 이쪽도 죄송합니다. 신명 아파트 불이 났는데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층부터 해서 한 3개 층이 다 불이 탔거든요. 가시다 꼭 보실 수 있어요. 길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어떤 아줌마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가스에다가 냄비 올려놓고 놀러를 갔어요. 1박 2일. 그게 터져버렸어요. 불이 나버렸어요. 그랬는데 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은 거예요. 모르는 전화번호라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왔더니 위치까지 다 타버렸어요.
그 위치까지 다 물어줘야 돼요.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1박 2일 텐트 갔다 와서 캠핑 갔다 와서 그리고 나서 제가 불탄 거 보고요. 그저께 가는데 그 중봉대로하고 만나는 큰 길이 있어요. 청량하고 직전에 큰 길. 제가 그 길을 그 길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그 공항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그게 큰 길, 큰 길이 네? 경명대로. 네, 경명대로. 와, 거기서요 차 4대가 부딪혔는데 그냥 통통 부딪힌 게 아니라 다 박살이 나게 부딪혔어요. 우와, 엄청 세게 달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맨 앞차가 섰든지 막 급브레이크를 잡았든지 모르겠어요. 그 급브레이크 자국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안 잡은 것 같고 그냥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서졌어요. 조그마한 차 큰 차 SUV하고 해서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왔으면 사람 푹 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고 같은 거 있죠. 예상을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해 보세요. 뒤에서 봐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해 보세요. 갑자기 튀어나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연속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나의 실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당했을 때, 큰일을 당했을 때 경험하시잖아요. 자, 그때는 여전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발락과 발락이라는 이것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냥 뭐 하나 얘기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모압을 위해서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람이나 발락에 대해서 관심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들도 나중에 알았을 겁니다. 모세가.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이 저주하는 것조차 막아버리셨습니다. 물론 저주한다고 들어주실 하나님도 아니셨지만 그 전에 아예 그들이 알도록, 물론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 기억해라. 기억해. 하나님께서 그 모압왕 발락과 그 발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막으셨는지 기억해. 신할에서 신딤까지, 신딤에서 신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해라. 기억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일생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사고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우리 한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 힘으로, 내 힘으로 된다고요? 나는 괜찮다고요? 나는 조심해서 운전한다고요? 나는 조심해서 걷는다고요? 갑자기 튀어나오면 못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 앞에서 차가 이렇게 속도도 높이지 않고 살 돌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게이트 들어가려고. 그런데 게이트 들어가면서 반짝해보는 번호판 있고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게. 그래서 올라가면 잠깐 손가락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애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1초예요. 0.1초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악셀을 밟았으면 걔는 죽었거나 아니면 제가 뭐 큰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은 못하시더라도 기념하면서 그 사실을 가슴에 넣으시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여전히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믿으시고 이제 미래에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의 만들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 더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늘 살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과거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소망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저희 사명교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실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민희경 씨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이제 댕기면서 봐주는 부이잖아요. 정수기인데
제자리에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자교회 얘기를 해주는데 제자교회가 먼저 하시죠. 제자교회 얘기를 해주는데 제자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고 공부하는 무슨 학원 같이 이렇게 신학교 같은 그런 거 하고 지방에다가 하나를 양론이나 뭐 세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속았어요. 아니 당했어요. 그러니까 교단 법이나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었습니다. 이런 천하의 인생.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요거 빌리잖아요. 엄청나게 넓어요. 5층하고 3층. 5층하고 3층을 빌리는 이 돈 160만 원 되거든요. 우아래 합쳐서. 맞나? 맞아요? 우아래 합쳐서 160만 원. 그러면 딴 데 가고 반에 받는 거 빌려요. 지금 6월달에. 바로 아래 지금 400년대 400. 신기하지 않아요? 그 아저씨가 이 집 주인이고 여기 교회는 가야 되고 신기하죠. 우리는 있어야 돼요. 참 희한해요. 너무너무 그런 게 희한하고 참 희한하다고 표현하고 오묘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견이 되더라고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여기에 모아주셨습니다. 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대하게 쓰셨어요. 물론 그 위대함이란 또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만들어가면서 또 이 땅에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오늘 얘기하면서 참 제가 충격을 받아요. 이제 이 친구가 여기저기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교회 가서 기도회를 했대요. 기도 제목 중에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 머리 숙이세요. 그 기도 제목을 주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줬냐 그러니까는 여기에 지하철이 안 지나가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도합시다. 지하철이 지나갈 수 있도록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눈을 번쩍 뜨고 나왔대요. 나는 그 소리 들으면서 어느 교회라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피켓 들고 데모하고 너 목사하지 말고 가서 세무서 가서 공무원 해가지고 그러고 죄송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도 참 놀랐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11조를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또 교회가 부자가 되고 또 교회가 사람이 늘어야 되고 그 정도.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 일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희 교회가 보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또 확실한 거는요.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계속되는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소망으로 이 하나님을 체험하셨으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설명하시고 좀 차가운 것 좀 네? 아주 참 시원한 거 말고 참
그래요.